자, 우리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되게 중요한 구절들이라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27절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가 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도 교회도 또한 어떤 일에도 항상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인데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다마색으로 가다가 밝은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을 곳곳에 또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총 28장 이 사도행전에 3번이나 똑같은 내용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장은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를 만나는 그 사건 자체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목소리와 함께 예수를 만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이 잡힙니다. 잡혀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잡힌 와중에 간증을 하는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를 들었다 라며 사도행전 22장에 한 번 더 언급을 하시고요. 나중에 아그리빠 왕 잡혀가지고 총독부에 잡혀가지고 이제 있을 때 아그리빠 왕이라는 그 왕 앞에서 또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에 대한 간증이 이렇게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재미있는 것은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들을 직접 사건도 간증도 2번이나 걸쳐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렇게 소리를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그때는 사울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요? 주여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여러분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가 누구신지 그 환한 빛 가운데 지금 만나고 있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묻고 있습니다. Who are you, Lord? 이 일들을 지금 처음 만났던 그때에도 그리고 간증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물었다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 만난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Who are you?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를 만날 때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누구이신가요? 나는 어떤 예수를 만났나요? 예수가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Who are you? 이건 사람들한테 물어서 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물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수님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저와 여러분은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질문한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지금 계속 저와 여러분이 보았지만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무엇을요?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를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Who is this? 누가복음 5장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생각하며 묻습니다. 눈빛이 오고 갔겠죠? 도대체 who is this?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Who is this? 이런 죄사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길래 죄사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가? 라고 지금 누군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보았던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기던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자, 지금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누구길래 Who is this? 감히 죄도 사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거 아니었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병도 고치고 좋은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땐 좋았는데 이분이 바다 위에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충격에 휩싸여 묻습니다. Who is this? 이게 누군가? Who is this? He command even the winds and the waters, they obey him. 어떻게 바람과 파도가 순종할 수 있는가? 누구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9장 앞에서도 헤롯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길래 내게 이런 말이 자꾸 들리는가? 라고 이야기하며 Who is this? 라고 묻고 있는 헤롯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도 예수가 누구신지 질문하고 나름대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Who are you, Lord? 그리고 사람들도 Who is this? 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는 거꾸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the crowd say I am?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오늘 이 두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알고 있는 그 답이 실제로 내 것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무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고 네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서베이를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취미가 무엇입니까? 독서 라고 적습니다. 독서인 줄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물어야 됩니다. 지난 1년간 읽은 책의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갑자기 그러면 독서를 찍찍 지워버립니다. 읽은 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독서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옛날에 했던 게 있는 줄 아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나의 모습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진짜인지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 성향 테스트나 성격 테스트를 할 때 여러분, 질문을 할 때 잘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잘 돕는 성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떠 그래요? 다 있다 그러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둘로 나눠야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실제로 어떻게 사람들을 돕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내 마음 안에 원함과 내 마음에 알고 있는 것,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나름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가 있습니다. 내가 돕고 드려지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일들이 구분돼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그 고백이 사람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면서 먼저 네 머리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좀 듣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봤습니다만 이 답은 헤롯도 들었던 내용입니다. 헤롯도요,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는데요. 왜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갔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 왕이 들은 내용과 제자들이 듣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그 사회에 그 사람들이 이 말을 예수님에 대하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답은 나의 답입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답입니까? 설교로 들은 답입니까? 책으로 아는 답입니까? 공부하여 머릿속에 있는 답입니까? 아니면 나의 실제적인 고백에 내가 만난 예수의 고백이십니까? 지금 오늘 이 답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둘로 나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내가 나의 답을 듣고 싶어 하는데요. 오늘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그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Who do you say I am? 똑같은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에게 묻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답은 우리 마태복음의 답입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맞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앞에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또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국에서 특별히 답이 중요한 문화에서 자랐잖아요. 답을 잘 맞춥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정답을 잘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 베드로처럼 똑같이 답을 하려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베드로의 답을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그 답이 나의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이야기를 해도 이 답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연 집사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으십니까? 아유, 되게 쑥스러워하시네 오늘. 오케이, 웬일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답을 외워서 이야기한다고 저희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의미는 베드로는 이 의미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을 한 걸까요?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의미가, 그 내용에 어떤 미닝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진짜 그 사랑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나름대로 그 사랑에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랑과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의 의미는 다릅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우리 강아지를 보고 아이고 I love you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의미가 다릅니다. 사랑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이야기해도 의미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질문은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오병이어 사건 뒤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런데 물으시는 내용이 질문이 좀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같은 겁니다. 질문은 다른데 내용이 같아요. 무슨 말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다른 표현으로 요한복음엔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라는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당신이 어떻게 이 떡과 포도주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 어떻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한참 하십니다. 사람들이 오호라 이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이해할 거로 다 떠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의 답은 이것입니다. 68절과 6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답이요, 지금 오늘 너희가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라는 그 표현으로 다른 모습으로 고백되어지는 같은 내용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지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게 단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를 구원자 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냥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를 향해서 사랑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해는 우리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같이 살자 하는 그 사랑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사랑해 하고 고백할 땐 나에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다 책임질게 하는 부모의 마음에 그 의미를 가진 사랑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베드로의 이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나에게는 무엇인지 분명히 나에게 의미가 있는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베드로에겐 이런 의미로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떠나면 내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잃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기에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풀어나가야 될 답이 있습니다. 답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답이 어떤 의미이냐, 신앙의 고백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사람들은 말로 이야기해야 뭐가 진짜인 줄 압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내가 행동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다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말하고 이 사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걸 못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면,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 사는 일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 다 하고 살면서, 죄송한데 뭔가 일들이 일어날 때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내 스스로 다 결정하고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말만 살아있고요, 실제는 없는, 실상은 없는 고백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주라고 한다면 삶에서 분명히 주님께 묻겠지요. 그분이 어떻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드려지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싶겠지요. 그게 예수가 주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예수가 주라고 고백을 해도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주여 주여 얘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주님으로 내가 묻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결제를 맡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닌 이름만 주라고 부르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결정하고 산다면 구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의 진정한 의미가, 참다운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주님이 알도록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고요, 실체가 되어지는, 우리의 고백에는 의미가 있고 실체가 있는 그 고백이 되어져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 참다운 의미와 참다운 실체가 있는 고백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제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가 누구신지 진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요, 나름대로 예배를 참석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요, 어느 날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건 예배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깨달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중에 그냥 설교하는 목사님이 읽으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그냥 한번 읽고 설명하시고 넘어가셨는데 설교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던 일이 이 말씀이 제 머리를 계속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는데 세상에 여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The Word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선포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에게 예수는 누구시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능력을 갖고 그 말이 생명이 되어 나를 살리고 나를 붙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것도 구약의 말씀에 놓으신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와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을 흔들었고,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말씀이 그 다음부터 얼마나 소중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저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실체가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답답해요. 사람들이 삶이 예배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공예배를 너무 가볍게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들입니다. 삶이 예배이면 그 삶이 예배이기 위하여 그 시작점이 저는 공예배였고, 저는 제 평생의 사역에 공예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한 예배의 시작,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되는 순간,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시간이 되기 위하여 사역합니다. 제 일주일 내내 사역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고민하는 시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구세주의 실체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곳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없다고 정말 믿습니다. 죄송한데요, 가끔 신비한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부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소리는 귀신의 소리일 수도 있고, 이 소리는 내 내면의 소리일 수도 있고, 이 소리가 도대체 나는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난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말씀이고요, 또한 말씀으로 나에게 실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생명같이 여기는 두 말씀인데요, 14장 6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고,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어떻게 의미로 다가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실체가 되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송합니다만 Jesus is the answer라는 표현인 사실 틀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I am the way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I am the solution 이라고 이야기하면 차라리 맞습니다. 답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곳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답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솔루션이 되어주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살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고 예수께 나아가야 하냐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I am the answer라고 하지 않으시고 I am the way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십니다.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예수를 만나고 진짜를 보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진실을 만났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던 것들이 다 하나같이 커튼 속에 숨어져 있는
진실의 그림자였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사랑, 용서, 죄사함, 나름대로 내가 갖고 있는 개념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진실, 진리의 한 모퉁이 하나의 작은 모습일 뿐, 진짜 진리, 진실, 참된 것은 예수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잠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그 자리로 가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뭔 얘기를 시작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니까 바로 이야기가 시작된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우리 여기의 표현처럼 From that moment on Jesus began to explain, He then began to teach. 그 전에는 십자가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없어요. 마태복음이 총 28장인데 16장 21절 이전에는 십자가의 가르침이 없어요. 십자가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마태복음에, 그 앞에. 그리고 이 뒤로부터 십자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시점 전에는 십자가라는 말이 없어요. 이 시점부터 십자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여기부터가,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라는 단어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근데 오늘부터 당장 다음 주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오늘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자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를 알면 십자가가 무엇인지 계시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 거꾸로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 줄을 알면 바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 일들은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 이야기가 설명되어지자 사람들이 모르겠다 그러고 다 떠날 때 아까 이야기한 너희도 떠나려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전마다 십자가에 대해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계속 설명해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저에게는 그런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뭐래요? 성경에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의 이 설명과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말씀에서 찾아야 하고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십자가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십자가는 뭐냐? 사랑이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8절,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십자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딴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단 말인가? 저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때 한참 예수를 배반하고 세상에서 조금 흐트러지게 살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보냈던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게 맞습니다. 부분적인 사랑, 내가 아는 보통 사랑은 어떤 거냐? 죄송한데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한테 잘못하면 미워요. 싫은 겁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말이 맞는 사람이 좋고요,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정말 맨날 부족하고 실수하고 하면 여러분 직장에서도 잘라야 됩니다. 이거 문제가 자꾸 되잖아요. 그리고 맨날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잘못하는 게 잘못하는 것도 아니라 악한 일, 못된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임 가운데 계속 뭐 사람들 분란이 일으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원수 됐답니다. 여러분 들이받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제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마저 사랑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람들도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앞에 이 사랑은 진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또한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게 용서입니다. 제가 아는 용서는 어떤 용서였냐면,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나한테 와서 빌어야 용서해 주는 겁니다. 빌지도 않는데 내가 용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빌지 않는데 지금 용서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용서를 다 해놓고 빌러 오면 이미 해놓은 용서가 다 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가 맞습니다. 저는 이런 용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먼저 다 용서해놓고 와서 빌기만 하면 다 네 거야, 잘못했다고 하면 네 거야, 내가 아는 용서와 순서가 바뀐 이 진짜 용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진짜를 어디서 만납니까? 이 진짜를 어디서 내가 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인데요, 이 죄를 사해 줌에 있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단을 혼주검을 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야단치고 보통 용서해 줍니다. 이제 그 죄값을 사해 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받아야 될 죄값을 당신이 다 받으셨어요. 죄값을 치르고 용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용서를 할 경우는, 그냥 죄사함을 입을 경우는 선심을 쓰거나 뭔가 위에 있는 힘을 가지고 그냥 사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 당신이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죄 없이 하는, 이런 죄사함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죄사함은 진짜였습니다. 제가 아는 흉내내는 가짜, 흉내내는 사랑의 흉내, 용서의 흉내, 죄사하는 흉내 정도를 내는 거 말고 이건 진짜 사랑하는 거고 진짜 용서하는 거고 진짜 죄를 사해주는 실체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실체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진짜니까. 여러분 가짜를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진짜에게 올인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Truth Encounter, 예수가 진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믿는 게 진짜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세상 어디서도 이런 사랑, 이런 용서, 이런 죄사함 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사랑, 그 용서, 그 죄사함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진정 나의 믿음의 의미를 갖고
내 삶의 실체가 되어져 진짜 고백이 되어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진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